오늘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성령의 새바람처럼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성경의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린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 중에서 야곱이다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야곱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긴 할 텐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손을 안 드시는 건지. 근데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우리가 닮고 싶고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삶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야곱을 닮겠다고 야곱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야곱이 나와 있는 모습들은 죄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죠. 저희 첫째 딸이 저를 좀 많이 닮았거든요. 그 첫째 딸이 아버지를 닮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딸이 날 닮은 것 같은데 닮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 그런 이상한 묘한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닮았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어딜 가면 꼭 아빠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린 야곱을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닮았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꺼림직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딱 맞닥뜨리기에 야곱만큼 적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야곱을 좋아하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을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이자 인간으로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한 적이 많아요.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씨름이 기도로 해석하고 계속 이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면서 끝내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각을 180도 아니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정말 가득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야곱과 완전히 동일시돼서 이 야복 나루터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고 또한 설교하면서 좀 실제적이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까지 다 맞춰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자리에 있다면 야곱과 같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모습으로 두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야곱을 대표하는 구절을 꼽으라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야곱의 특징화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야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야곱의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우리가 7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한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냥 불도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곱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꼭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꼭 잡는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힘을 온전히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오늘 이 야복 나루터의 사건이 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구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설교할 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런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어쩌면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기는 굉장히 쉬워요. 나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천국에 꼭 가고 싶어 라고 해서 구세주로 믿기는 굉장히 쉽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준비하셨어요. 이 날에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지만 온몸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온몸을 젖어들고, 온몸이 젖으면 어떻죠? 막 움직이기도 힘들고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 예수님으로 푹 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데에는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 함께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복 나루터에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함께 야복 나루터에 가볼게요. 자,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제가 본문으로 시작한 이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21절의 본문은 PPT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PPT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그의 예물을 앞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런 재물들을 세 떼로 나누었어요. 세 개의 떼로 나누고 그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가 보냈던 많은 물건들은, 많은 이런 재물들은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에서에게로 보낼 때에 이 종들에게 그의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본문 앞절인데요,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야곱이 이 예물들을 세 떼로 보내서 각각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 번
그의 형들에게 가되 그의 형들에게 예물이 도착하면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그 뒤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오늘 그의 형에게 보내는 이 예물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예물을 그냥 한 번 보내면 그의 형이 정말 많구나. 근데 그의 형의 이런 노가 쉬이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서 세 때를 거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형에게 보내요. 거기다가 세 번씩이나 보냅니다. 당시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형 에서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기에는 정말 많은 예물이 세 번씩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그 당시에 그 야곱이 보냈던 것들이 무엇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런 고급 세단 자동차나 명품 핸드백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 대에 나눠서 세 번씩 집에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처음 받았을 땐 이게 뭐지? 두 번 또 오니까 와, 이건 또 뭘까? 세 번째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감동받겠죠. 네, 그런 것과 같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세 대로 나눠서 이 선물을 완벽하게 보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보내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배경이 있죠.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게 된 때에는 그의 형 에서가 그에게 4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를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었죠. 근데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족사회,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한 나라의 군사력의 최소 단위를 300명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가 보내는 군사가 몇 명이죠? 400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하중,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는 것과 그 무게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한 나라가 자신을 쫓아오기 위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쫓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낸 거죠. 이 형에게 세 대의 이런 나의 재물들을 나누어서 그에게 보내자. 그러면 이 세 대의 재물들을 받고 그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꾀예요. 꾀.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 그리고 이 몸에 이 염소의 이 가죽을 붙여서 형 에서인 척하면서 이 축복을 받았던 것,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동안 바라보았고 그 꾀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꾀는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런 선물들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에 보면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그 나머지 있는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입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허겁지겁 움직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의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보내고 있고 또한 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런 변화의 이런 변화점이 되는 그 구절은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쉽사리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24절 앞에서 이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냥 1차적으로 이 씨름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해석하는 것 중에서 뭔가 이런 기도를 절실해야 된다,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유의 이런 신학으로 불릴 만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난관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것과 더하여서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힘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힘이 충돌해서 더하여서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본문이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충돌해서 들어 올리는 씨름, 이런 경기가 씨름이니까 씨름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토착화로 이렇게 씨름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히브리어는 그냥 이시라고 하는 이시아라고 하는 남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아담을 의미할 때에도 그냥 이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평범한 남자가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밤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 씨름을 했는가와 이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배웠고 또 어떻게 배웠죠? 천사라고도 배웠죠. 네,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이따가 설교 말미에 밝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갑자기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것, 갑자기 힘의 충돌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야곱은 왜 이 사람과 갑자기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 김지찬 교수님도 그의 저서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그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PPT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죽을 거야. 너는 형 에서에게 곧 죽게 될 거야. 이런 저주의 말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죠. 왜 갑자기 이런 씨름을 했을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이 지금 막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고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야곱, 불난집에 부채질을 막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오늘 밤 죽을 거야. 오늘 밤 너 형 에서에게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보낼 수 없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계속 그를 붙잡는 거예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씨름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고민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의 이런 축복과 저주를 건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24절에 날이 새도록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시작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야곱의 의지입니다. 야곱의 그런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붙잡는 야곱의 모습.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그 강렬한 의지.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를 저주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의지가 돋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의지를 정말 끝까지 필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결과 25절에 이들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석했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기도라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곱에게 저주를 했고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라면 이 본문은 해석이 가능해요. 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그리고 이 허벅지 관절을 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본문 속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원어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다음 PPT 됐을까요? 이 히브리어는 야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기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뭐 윈이나 원이라고 하는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에서 able, can, could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 아니라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떠한 의미죠? 야곱이 그날 밤에 이 사람을 잡고 계속 그 바지끄댕이를 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그냥 뭐 통제불능이라는 거죠. 그의 의지를 끝까지 꺾을 수 없게 되었다.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허벅지 관절을 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친 이유가 그 앞절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그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안점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야곱에게 너는 오늘 밤 그의 형 에서에게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 승부에 이기고 지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도 이 사람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나왔어요. 이 의도는 야곱의 의지를 꺾기 위함입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에서는 심판으로 말합니다. 심판. 그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의 의지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힘의 중심을 꺾어버린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사실 이 엉덩이뼈를 의미해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엉덩이뼈. 그래서 이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을 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픽 쓰러집니다.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겼던 그의 야곱의 삶의 중심을 깨트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야복 나루터에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만약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실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내 모습은 없었는가?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굉장히 이 반응이 여러 가지 가지각색입니다.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또 그 아픔이 더 나아가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것처럼 저희 둘째 딸 보라가 생사의 위기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의 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온전히 의지해요. 왜 그렇죠?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생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그 야곱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가 힘이라 여기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힘과 계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몸의 중심을 깨트림으로 그의 온전한 힘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우리의 중심을 어쩌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깨닫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2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그냥 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가려고 해요. 이 말은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변했는지 시험하시죠. 그런 말과 같아요. 야곱이 진짜 변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나 그냥 간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곧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상상하면서 야곱이 완전히 엎드러져서 이 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정말 애절하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힘의 중심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 너의 힘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를 의지해.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딱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의 중심을 내려놓고 이 중심이 나의 삶에 힘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힘을 온전히 내려놓은 채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고백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야곱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 성경, 사실 예수님도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죠. 하지만 물고기가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어요.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방법이 온전히 끊어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의 힘이 다 빠져서 오늘은 뭐 꽁쳤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쉬어야겠다, 오늘 뭐 먹고 살지 하는 와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 사람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성경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함축되어 있는 그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필름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겠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되게 살았던 그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쫙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28절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28절에 나와 있는 해석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다음 PPT요.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해석,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이 야곱은 이 사람에게 졌어요. 그의 이 둔부뼈가 부러짐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그는 완전히 엎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는 이름이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약해졌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짜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는 전투에서 졌지만 결국 이겼다.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는 약해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방법들로부터 항복했을 때 오렌 유에스비 목사님이 강조하는 문구가 이것입니다. God empowered prince. 그가 그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의 힘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에게 힘을 주신 왕자가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너는 나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야. 근데 그 왕자는 너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야 라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힘주신 왕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왕자. 이 말은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고백한 것. 내가 약할 때 곧 뭐죠? 강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 구절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약해질 때에 야곱이 강해진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가 약해질 때 강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해진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 표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둔부의 힘줄을 끊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힘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한 것은 두 손을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손을 들 때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힘을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방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의 힘을 끊어놓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God empowered prince, 하나님이 힘주시는 왕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약해지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나의 힘이 완전히 약해졌을 때 이긴다. 나의 힘이 약할 때 곧 이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이제 읽어 나가면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이 땅을 브니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힘을 다 빼놓으시고는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주시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땅, 그곳 브니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브니엘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의 약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이곳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강하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한낱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주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 임재 안에서의 찬양 이런 가사예요.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주의 임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린 진짜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 다 내려놓고 내 힘의 중심까지 다 내려놓고 내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힘 주시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기 위해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나의 진정한 강함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시간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